감사합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는 생각이 달라서 화가 나죠. 생각이 다르면 서로 화를 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과 얼마 전까지 70년 동안 한 나라였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서로 정말 죽자고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또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에 사는 많은 분들 안에서도 국경선이 어떤 분은 압록강과 대한해협에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국경선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져 계신 분도 계십니다. 생각이죠.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다르면 화가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화를 내시는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시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행복하세요. 전혀 화가 나 있지 않으세요. 굉장히 행복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던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참 보기에 좋았다 하시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만족하셨어요. 모든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보기 참 좋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종종. 하나님 막 화가 나게 있어요. 진노하세요. 그리고 그 진노를 행동으로 옮기는 심판을 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 계시니까 좀 무섭다. 무엇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일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도 길 가다가 좋지 않은 걸 보면 관공서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잖아요. 도로가 이 모양인데 왜 안 고칩니까? 저기가 이런데 왜 빨리 와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화를 내죠. 뭐 공무원은 죄가 없습니다만 담당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화를 냅니다. 보기에 좋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다른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화가 나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것들을 다 포괄해서 죄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신 것과 다른 것들을 하나님은 죄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비로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진노가 뒤따라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선지서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얼마나 화를 내십니까?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핍박하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골로새서 3장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뭐냐? 탐욕이에요. 탐욕. 갖고 싶다. 많이 갖고 싶다. 더 갖고 싶다. 모든 것을 갖고 싶다. 그 끊임없는 그 탐욕으로 이 현대 사회를 규정할 수 있어요. 텔레비를 틀어보면 여러분 광고 나오는 모든 곳에서 광고 나오는 수많은 광고들이 끊임없이 뭘 자극합니까?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죠. 갖고 싶지? 싸게 줄게? 가져. 할부해 줄게? 가져. 결국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뭔 얘기입니까?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겁니다. 더 욕망하고 그 욕망을 채워라. 그럼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자 그렇게 이 세상에 죄가 끊임없고 그 끊임없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성경의 수많은 역사인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뭘까요? 뭐지?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 없어졌다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죄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서울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내일부터 아무도 쓰레기를 바깥에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리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직업이 없어지겠죠. 청소할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화내실 일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죄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과 같죠. 이 세상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우주가 펼쳐지는 영원한 천국에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저 뒤쪽에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천국은 온 우주 가운데 모든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저질러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천국,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하려고 꿈꾸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부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상 낙원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구, 어떤 나라, 어떤 시 홍보 막 하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우리 구는 이렇습니다라고 막 홍보를 합니다. 우리 시는 이런 거를 해서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낙원 만들겠다는 거예요. 낙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정부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할 것 없이 낙원을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과 제도와 그리고 형벌을 가지고는 죄를 없게 할 수 없어요. 형무소를 많이 짓고 교도소를 많이 짓고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질까요? 법을 잘 만들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우리 사회조차도 악한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악한 부패한 특권을 국가의 법으로 통제하는 걸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못한다고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회가 정하고 인간이 만든 법을 피해서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서 저질러진 모든 불의와 악과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처음 심판을 받을 것이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범죄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답고도 영원한 나라의 그 복된 모습은 구경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7 재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에 대한 최후의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 이것으로 끝!
다시는 하나님이 화낼 일이 없어요. 왜? 다시는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죄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불의가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에 가득한 그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굴복해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여전히 세상이 그러거나 말거나 남들이 악을 저지르고 부를 축적하고 악을 저지르고 권세를 갖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그래도 나는 경건하게 살 거야. 그래도 나는 바르게 살 거야. 내가 비록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될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과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라도 아이고 저 사람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뭔지 모르고 좀 저러고 있구나. 안타까워하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적인 정신적인 감각을 가지고는 고통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고통인지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워도요 아프고 힘들어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걸 느끼는 건 똑같아요. 몸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아픔과 고통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 고통과 아픔의 성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가진 육체적인 정신적인 감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인지 육체나 정신의 능력과 기준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앞쪽에 보면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짓밟히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고통은 잠시의 괴로움이 궁극적으로 그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믿음 때문에 보내고 있어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없어지거나 바꿔지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절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해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실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심판의 고통을 받는 건 누구냐? 바로 그 죄인들.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짓밟는 그 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깐의 고통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잠깐의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와 같은가? 바로 출애굽하던 때의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노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부른 곳이 어딘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이쪽은 애굽이고 이쪽은 광야입니다.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노래를 불렀죠? 이쪽입니까? 바다를 건너기 전에 불렀나요? 바다를 건너고 나서 불렀나요? 바다 건너고 나서 불렀죠. 바다 건너기 전에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살기가 등등한 애굽의 최정예 군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다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울부짖었어요. 이쪽에서는. 근데 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보니까 자기들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뒤쫓아온 애굽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어요. 그들의 시체가 바다 위에 떠다니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소고를 치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부짖었는데 바다 건너고 나서 뭐하고 있습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 우리는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찬송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을 노래하고 있는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확실성과 두려움 때문에 부르는 노래는 한 곡도 없습니다. 모든 찬송, 고통 가운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래도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찬송은 승리의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찬송가라고 규정짓죠. 이것은 찬송가 몇 장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는 찬송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1장부터 끝까지 우리는 찬송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우리의 승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고통받지만 우리는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이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라는 것을 알게 하는 두 가지 증거물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검은 고입니다. 하나님의 검은 고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4번 정도 등장하는데 이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만 사용되는 악기예요. 그 악기를 하나님의 검은 고라고 부르는 악기는 다른 데 쓰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기들 요거 우리가 만약에 중고로 팔아가지고 카바레 갖고 가서 카바레에서 들면 그걸로 다른 노래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타락한 그런 가사들을 가진 노래를 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검은 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만 쓰이는 악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다. 아, 이거는 승리의 노래다. 두 번째는 불이 섞인 바다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홍해 바다를 바라보게 됐을 때 그 바다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아, 이거는 우리가 지금 도망가야 사는데 도망갈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건 죽음의 바다다. 우리의 생명을 가로막는 거대한 죽음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 애굽 군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치였죠. 그렇죠? 애굽 군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치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보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거든요. 근데 이 불과 물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걸 바다라고 하잖아요. 불과 물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나와요. 그 뭐냐면 심판의 바다란 뜻입니다. 심판의 바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바다. 그러면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심판의 바다 옆에 서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굴게요? 승리한 자들이죠. 심판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에 서가지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은 심판을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보십시오. 노래의 가사를 보십시오. 3절과 4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야, 놀랍고 위대한 일이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구원 얻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 세상에서 강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 남들이 못하는 걸 할 줄 아는 나라예요. 이 나라들은. 세상에 수많은 자원이 넘치도록 있지만 인간만이 그것을 알아보고 채취하고 이용하죠. 돌에서 철을 캐내고 구리를 캐내고 금을 캐내고 은을 캐내서 사용합니다. 이제는 땅속에 아주 조금밖에 없는 그런 아주 희소한 히토리라고 하는 리튬과 같은 그런 아주 조금밖에 없는 금속까지도 다 찾아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지혜고 그런 지혜가 인간을 독특한 존재가 되게 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승리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감탄합니다. 야, 놀랍다. 야,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일을 하셨을까라고 감탄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조롱하죠.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하면 종교적이라고 말하면서 싫어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최고야 라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는 것은 종교적이라고 치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믿고 따른다라고 약간 조롱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지요. 근데 누가 종교적입니까? 누가 종교적이죠?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태초에 빅뱅이 있어서 우주와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생겨났다라고 그 사람들 믿고 말하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대로 말한다면 서울에 핵폭탄이 딱 떨어졌더니 잠실 롯데타워 같은 건물이 수십 개가 생겼더라. 말이 됩니까? 똑같은 논리거든요. 빅뱅이 빵 터졌더니 이렇게 놀라운 질서를 가진 우주가 만들어졌더라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종교적입니까? 태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과 모든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입니까? 누구의 말이 더 황당합니까? 누가 더 허황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힘든 이유는 아직도 이 세상이 반역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세상 일에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오래 참아 주시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의를 행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나쁜 말 하지 말고 나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딱 보면 나쁜 짓을 더 잘하고 교묘하게 하고 더 효과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잘 삽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잘 되고 재물이 풍족하고 권세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아직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악이 징벌을 받고 믿음이 상을 받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자들의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모든 제도와 모든 환경을 통해서 반항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반드시 옵니다. 5절 6절에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징벌을 집행하는 7천사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늘의 증거 장막에서 나온다. 이 증거 장막이 뭔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땅에 있는 성전과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구별해 놓으신 그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의인은 위로와 상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 모든 죄를 징벌하고 끝내버릴 최후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의 증거하신 말씀으로부터,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고 실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더 효율적으로 보이고 인생을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타협하고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며 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말씀대로 복을 받고 말씀대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7천사가 받은 대접. 접대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릇 있죠. 그릇. 대접의 단서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 이 금대접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와요. 5장 8절에 뭘 담고 있냐면요.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담았어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같은 그릇이에요. 앞에 그릇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하늘 장막에 증거 장막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보니까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더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악이 징벌을 받고 믿음이 위로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증거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담겨져서 나올 것인데 심판만 담겨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집행하시는 그때에 상 받을 자는 상을 받고 벌 받을 자는 벌을 받겠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걸 보면서 연약한 패배자들의 넋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남자 친구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학교에서. 그래서 식사 시간에 학교에서 식사 시간에 앞에 밥을 놓고 기도하는 건 혹시 누가 볼까? 누가 친구가 놀릴까?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애들만 그럽니까? 어른들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에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신자가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뭐라도 해라.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뭐라도 해라. 이게 더 현명하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이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도가 최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고 아무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으로 나타나요. 그 심판으로 성도들은 받을 것을 다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건족하고
대적하는 죄인들도 그 받을 것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다 이루어져서 그때까지 누구도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가로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온전히 이룰 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세상 누구도 가로막고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이루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적어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송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멈추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아프고 삶이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생활이 궁핍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승리로 나가는 그 과정의 아주 작은 일부의 순간일 뿐이에요. 어린 양의 노래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검은 고락을 가진 하나님 앞에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도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을 조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마침내 말씀의 뜻을 이루시어서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심판하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는 세상의 악가운데도 여전히 거룩함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한 길, 믿음의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구할 때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고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